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의 조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그 중에서 성소에 속할 땅은 길이가 500척이요 너비가 500척이니 네모가 반듯하며 그 외에 사방 50척으로 전원이 되게 하되 이 측량한 가운데에서 길이는 25,000척을 너비는 10,000척을 측량하고 그 안에 성소를 둘지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요 그곳은 성소에서 수종드는 제사장들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수종드는 자들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니 그들이 집을 지을 땅이며 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이라. 또 길이는 25,000척을 너비는 10,000척을 측량하여 성전에서 수종드는 레위 사람에게 돌려 그들의 거주지를 삼아 마을 20을 세우게 하고 구별한 거룩한 구역 옆에 너비는 5,000척을 길이는 25,000척을 측량하여 성읍의 기지로 삼아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돌리고 드린 거룩한 구역과 성읍의 기지된 땅의 좌우편 곧 드린 거룩한 구역의 옆과 성읍의 기지 옆의 땅을 왕에게 돌리되 서쪽으로 향하여 서쪽 국경까지와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국경까지니 그 길이가 구역 하나와 서로 같을지니라.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 기업으로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지파대로 줄지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겔 45장 1절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은 특히 에스겔 45장에서 여호와께서 거룩한 구역에 땅을 주셨고 그 가운데 이제 왕의 몫으로 주신 것에 대해서 1절부터 8절에 언급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9절로부터 12절에서는 이 왕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 그리고 13절로부터 25절에서는 제사를 드릴 때에 왕의 임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 에스겔 45장이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은 왕에게 주신 거룩한 것에 대한 언급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1절에 보면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구별한 곳을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성소에 속할 땅은 길이가 500척 그러니까 10분의 1 길이가 25,000에서 500이라고 하는 것이고 너비가 500척이니 네모가 반듯하며 그 외에 사방 50척으로 전원이 되게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곳, 즉 이스라엘 기업들 가운데에서 25,000 그리고 너비가 10,000척 되는 그런 땅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땅은 거룩한데 그 중에서 성소가 속할 땅은 길이가 500척, 너비가 500척 되는 아주 반듯한 땅이고 사방에 50척의 전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거룩한 땅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3절에 이 측량한 가운데에서 길이는 25,000척을 너비는 10,000척을 측량하고 그 안에 성소를 둘지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다. 그래서 이제 성소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정하는 그것인데 아주 거룩한 곳을 구별하고 또 그 안에서 이제 5,000척 되는 그런 그리고 길이가 10,000척을 측량해서 성소를 두어라 라고 하는 것. 그래서 거기가 지극히 거룩한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러면서 지극히 거룩한 곳에 들어가는 자들은 또 구별된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4절에 그것은 성소에서 수종드는 제사장들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수종드는 자들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니 그들이 집을 지을 땅이며 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5절에 또 길이 25,000척을 너비는 만척을 측량하여 성전에서 수정들은 레위 사람에게 돌리고 그들의 거주지를 삼아 마을 스물을 세우라. 그러니까 뭐냐면 제사장이 있는 곳과 일반 레위 사람들이 거주하는 그런 곳을 세우고 그 레위 사람들을 위해서 마을을 스물을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구별한 거룩한 구역 옆에 너비는 5,000척을 길이는 25,000척을 측량하여 성읍의 기지로 삼아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돌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드린 거룩한 구역과 성읍의 기지된 땅의 좌우편 곧 드린 거룩한 구역의 옆과 성읍의 기지 옆에 땅을 왕에게 돌리되 서쪽으로 향하여 서쪽 국경까지와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국경 경계까지니 그 길이가 구역 하나와 서로 같을지니라. 그래서 특별히 그 지역 안에서 왕에게 드리는 구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8절에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기업으로 삼아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지파대로 줄지니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성소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위한 땅을 구별하고 또 그 안에 왕에게 속한 땅을 구별해서 드리면서 왕으로 하여금 다시는 압제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거룩한 지역을 구별하신 가장 큰 이유는 결국은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그 사람들이 사는 곳도 다른 사람과 달리 구별된 곳에서,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 40장에서부터 쭉 성전에 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어떻게 건축해야 되는가를 설명하면서 그것이 이제 들어설 지역은 특별히 거룩한 곳을 정하고 그 가운데에서 가장 거룩한 곳에 성소를 세우고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위한 것을 그 주변에 세우게 되고 그리고 왕을 위한 곳을 세우라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될 때 왕들이 백성을 압제함으로 죄짓지 않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왕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제 그 왕들이 불의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나의 왕들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겠고, 특별히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이제 돌리라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 특별히 이 에스겔 48장 1절부터 7절에서는 이제 지파들대로 땅을 나누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핵심은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나라, 회복하시는 성전, 회복하는 제사장, 그리고 그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 그리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 이 모든 이들이 거룩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회복을 원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거룩함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삶이 죄악된 삶에서 떠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의 회복을 바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회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신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거룩함을 회복해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 회복, 그리고 또 우리를 발전, 성장하게 해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회복과 부흥과 성장을 원합니다. 회복이 되어지려면 그가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표면적으로 보면 이 말이 무슨 의미인가라고 하는 그런 조금은 어려운 말씀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말씀의 근본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모든 것은 거룩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회복을 바라면 우리의 노력으로 다 되어지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불의하고 부정하게 하는 것들을 제거하는, 특히 악을 끌어내려고 하는 결단력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나라와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성전의 거룩함을 우리가 기억하셔서 우리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새로 지으신 성전, 거룩한 구역에 세워지는 것이고 그곳에서 일하는 모든 이들도 거룩한 곳에 살게 되어짐을 봅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무엇보다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우리를 더럽히는 것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망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그를 떠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거룩함을 지켜감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이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